이렇게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선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따뜻한 봄날, 햇볕이 이렇게 따뜻하게 내려지는 봄날, 마당 한 구석에 그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따뜻한 봄날을 상상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그 따뜻한 봄날의 포근함 또는 마음의 평안함, 안전감, 마음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 마음의 포근함이나 안전감이나 마음의 따뜻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는 상황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그런 따뜻함, 포근함 그런 마음들이 드시죠. 근데 그런 따뜻한 포근함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는 큰 감동이 옵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했을 때 그걸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숨이 콱콱 막혔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감동이 너무 크면 우리는 이렇게 울컥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는 그 감동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2022년이 하나님이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3월에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길이 막히고 제가 베트남에 가지 못하고 이제 9개월째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고 또 아픈 몸을 치료하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악교회 성도님들과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제가 은혜로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거기에 그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이제 제사장이 그 어떤 피부병이 발생하면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고 나병으로 확진을 받으면 그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너에게 표현에 의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마을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성경의 표현은 혼자서 짐 밖에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쫓겨나서 혼자 동굴이나 여러분이 혹시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벤허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나병에 걸려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어떤 그 동네 밖에 있는 어떤 동굴 속에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면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런 곳에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구약을 살펴보면 레위기에 이런 이제 그 정결, 깨끗함과 부정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것이 거룩에 접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에서 이제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 깨끗한 것에 접촉이 되면 정결한 것은 오염이 되죠.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오염이 되잖아요. 우리도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가다가 이렇게 물이 튀면 물이 깨끗한 옷이 오염이 되듯이 부정이 정결에 접촉을 하면 정결이 깨끗한 것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오염이 되면 그걸 씻어내거나 또는 잘라내거나 또는 이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면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것이 이제 깨끗한 우리 몸에 병이 걸리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여기 나병처럼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동네로부터 추방을 당하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에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것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약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던 유일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직접 대면하면 부정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구약의 규례였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성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의 이런 법칙들이 다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부정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때 부정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는 것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성전에 찾아와서 거기 자기 문제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부정한 문제나 죄 문제가 있을 때 거기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부정한 인간들의 모든 문제, 그 문제 핵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인간이 그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는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만나면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입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신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구약의 율법과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셨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법을 정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하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인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동들은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부정한 사람들을 직접 만지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인간들을 만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들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촉하면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부정을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인간을 직접 접촉하셔서 그 인간들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구원과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사회적인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치유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라는 것은 그 병이라는 구약시대 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픔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5장의 그 나병 환자처럼 대부분의 병들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공동체에 함께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거죠. 자기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단죄를 경험하고 사회적으로부터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사회적인 죽음에서 개인적인 살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이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살리는 역사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12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때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피했고 함께 자리하지도 않았고 심하면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여겨서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죽음을 각오한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동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원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기를 낫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같이 부정한 인간 동네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당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아무도 자기를 대해주지 않는 그런 미천한 인간인 자기를 과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고쳐주실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만일 예수님이 저처럼 미천한 인간인 저를 특별히 저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계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라는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신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고쳐주실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라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구하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 다음에 나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반 자기 유대인들도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존재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의 그 아픈 부위를 나병의 부위들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부정의 표본이고 부정의 아주 부정한 것에 이제 극치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깨끗게 하심을 선포하시자 그 부정이 사라지고 그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병들을 고칠 때는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또는 병이 나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병을 고치실 때는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을 특별히 나병을 고치실 때는 그 병을 치료하고 치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정은 깨끗함을 받아야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정을 정결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나병이 곧 떠나니라 성경이 표현했죠. 그 부정한 것이 떠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부정한 것이 떠나서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떤 병에 대해서는 병이 나았다 이렇게 또 병을 고쳤다 표현하지만 여기 나병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병이 곧 떠났다라는 것은 부정이 사라졌고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를 향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누구를 찾아가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제사장을 가서 만나고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14장, 그러니까 13장에 이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례가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냥 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병이 나은 사람들은 레위기 14장 규례에 의하면 자기 형편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포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쫓겨났던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입증하라. 이 말씀은 그 병자의 육체적인 그 질병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근데 공동체로부터 추방됐던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회복시켜주고 그를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 받아줄 수 있도록 그 관계적인 회복과 사회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모습까지, 그래서 그 한 나병 환자 한 개인이 육체적인 깨끗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시 살고 그 마을에 와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회복, 다른 사람들과의 그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병이 나은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단순히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를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비춰보면 지금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는 비접촉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격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식당에 가도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그 비접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교육도 비대면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런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이 커지다 보면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뭐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우울함이 더 심해지면, 또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우울함이 더 심해지면 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자기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우울한 마음이 겹쳐서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부정의 본체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깨끗게 하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워해야 되는 것은 비대면의 시대에 그리워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위로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전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로의 문자를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그런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위로의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큰 위로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에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품에 안으셔서 나를 세워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세움받을 수 있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9개월 동안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많은 위로들을 받았습니다. 그 위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안고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서 호지민시에 있어서 제가 만지고 제가 세워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의 본질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깨끗게 하신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의 전화와 위로의 문자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식사 대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